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죄인의 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말씀 순종하면서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말씀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생활의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쟁, 재난 등 무수히 많은 사고와 천재지변으로부터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침체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아 참 소망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호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시험으로 넘어진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옵시고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는 세움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자녀들 위해 주님의 복의 복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공사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지체되는 등 다소 늦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또 공사와 절차와 자재 공급 등의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안전사고와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방송과 성가대로 찬양과 차량 봉사 등 이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축복의 열매가 맺어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을 내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은 물질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요 복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재능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이렇게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11조의 예물을 받으소서. 감사와 선교와 장학, 구제와 건축, 주일 헌금을 받으소서. 아버지께 드린 이 예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 드린 우리의 11조 등 각종 예물이 아버지께 드림으로 인해서 또다시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복된 예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18쪽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새 노래로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수요일은 104주년 3.1절이었죠. 104년 전인 1919년 이날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일제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독립 만세 운동, 이 독립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3.1 운동하면 누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유관순 열사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해밀턴 호텔 뒤쪽, 해밀턴 호텔 뒤 그 위쪽 이태원동에 유관순 열사의 추모비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뜻밖이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 만세 운동에 3.1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1일
고향인 천안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있었던 그 만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만세 운동의 주모자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된 후에 공주 그리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온갖 잔혹한 고문과 폭행을 당해서 다음 해인 1920년 9월 28일 19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도 4월 1일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두 분 모두 시위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추모비가 이태원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은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이곳 이태원에 안장됐기 때문이죠. 당시 이곳은 공동묘지 자리였다고 합니다. 만세운동으로 부모님까지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당시 재학 중인 이화학당 측에서 수습을 해서 이곳에 안장을 했는데 일제가 1936년에 군용기지를 조성한다면서 이곳을 마구 파헤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의 묘도 이때 같이 파묘가 되었는데 당시 연고가 있는 묘는 이장을 했지만 그러나 연고가 없는 2,800여 기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냥 합장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묘도 이름 모를 망자들과 함께 화장이 되어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냥 합장이 된 거죠. 현재는 망우리 공원에 이태원 묘지 무연 분묘 합장비와 함께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 이게 세워져 있어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태원동에 세워진 열사 추모비를 보면 유관순 열사의 유언이 새겨져 있더군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유관순 열사 또는 안중근이나 윤봉길, 이봉창 의사 또는 김좌진 장군 등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무릅쓰고 헌신한 이런 위인들을 보면서 나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헌신해야지, 헌신하자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 저는 생각보다 참 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기리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승리하리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럴 자신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작은 고난이라도 만나게 되니까 쉽게 두려워하더군요. 쉽게 흔들리더군요. 그 고난이 경제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육체적인 것이든 그 고난의 강도가 세고 그 고난의 기간이 길면 더더욱 이를 견디고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것임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보다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고난아 오라, 어떤 고난이든 와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내가 너를 거꾸로뜨리고 말 거야 하시는지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피하고 싶은 존재죠. 가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육체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또는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언론 보도를 접하곤 합니다.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보고 사람이 왜 그렇게 나약해? 그런 정도의 문제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고난에 약한 존재인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과는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마치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것처럼 그냥 막 쓰고 삽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아닌 척하죠. 모르는 척합니다. 무시합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곪고 있죠. 상처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외면하고 회피하죠. 감당하기 싫다는 생각에 무시합니다. 그거 감당하면 자신이 살고 싶은 그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냥 안 그런 척 그렇게 삽니다. 이 모두가 다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죠.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인 거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 이거를 감당해 보겠다,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가상한 용기라기보다는 교만에 가깝습니다. 교만에 가깝습니다. 무모할 뿐만이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해야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혼자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외칩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송하라. 선지자가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라 외칩니다.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의지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포로 생활하는 민족이다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죠. 타국에서, 그것도 타 민족에게 지배당하며 사는 그런 민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특히 시골 가면 가끔 그거를 보곤 했는데요. 어른들이 우는 어린 아이를 달랠 때 일본 순사 온다 뚝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일제말 태평양 전쟁 때에는 일본 순사가 부엌에까지 들어와서 밥그릇이며 하다못해 젓가락까지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만 봐도 겁에 질렸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타국 땅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본문의 모습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이렇게 희망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열악한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걸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망한 것,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된 것,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임을 이들은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해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새롭게 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자신들을 위해서 앞으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와 같이 대적을 크게 물리치실 분, 그래서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은 거죠. 바벨론의 산들, 언덕들, 그러한 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의 초목들도 마르게 되고 강들과 못들도 마르고 맹인과도 같은 자신들을 지름길로 인도하고 암흑은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하고 자신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신들은 바벨론에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들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아기 곰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무서운 표범 앞에서 아기 곰이 이 위기와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닌 겁니다. 아기 곰을 돕는, 아기 곰과 함께 하면서 그 표범을 대적하는 어미 곰의 위용이 있기 때문이죠. 어미 곰의 위용 때문입니다. 희망은 삶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희망은 삶이 주는 고통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클 때, 그때 생기는 거죠. 희망은 그때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찬양이 삶의 고통보다 더 클 때 우리는 희망의 길로 나갈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외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삶의 위기를 극복할 용기를 주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하게 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그분으로 인한 희망, 내가 아닌 그분으로 인한 승리를 기억하고 이를 믿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나는 희망을 노래할 거야, 나는 승리하고 말 거야, 이러한 식의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방식의 변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방식의 변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저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맞짱 뜨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성령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섬김 없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다시 패배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와 그냥 맞짱 뜨자고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NO!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갈 거야. 이래야 합니다. 성령 없이, 말씀 없이 나와 한판 붙자고 시비를 거는 문제, 고난을 향해서 아니야! 기다려! 성령과 함께 말씀 묵상하며 갈 거야. 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이 기도할 때야? 네 코가 석잔데 네가 누굴 섬겨? 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향해 아니 기다려, 예배하며 싸울 거야. 기다려,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갈 거야. 내 코가 석자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였기에 나도 그렇게 살 거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의 불타는 이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삶의 방식이 복됨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 때, 그렇게 살 때 그 삶에서 나오는 찬송, 그 삶에서 고백되는 감사, 그 삶에서 바라보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음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도전, 배신, 위협들, 로마에 의해서 강요되는 로마 중심의 세상적 가치관,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사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서 마침내 세상을 헤쳐나가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힘입어서 언제나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생활 방식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문제 앞에서 약합니다. 생각보다 고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내 삶의 고통보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능하십니다. 훨씬 크시기에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희망이, 이러한 우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단순히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을 굳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나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 복됨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방식이 승리함을 믿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며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소망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와 스데반 그리고 마리아 루디아의 친교 주일입니다. 그 외의 기관들은 다음 주일이 친교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주신 성도님들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 묵상을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소그룹 리더 교육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4주차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친교주일 관계로 오후 1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이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페스티벌, 여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행시는 4월 2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이야기에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싶은 성도님들 계시면 지체하지 말고 많이 지원하셔서 함께 찬양의 은혜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명교 집사님께서 지도하는 서호교회 그림 배움 쉼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유초동부실에서 매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초동부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자세한 사항 문의 및 신청은 연명교 집사님께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신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전 건축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 2층 바닥을 그 양생하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과 함께 이제 지하 1층 그 각 벽면에 있는 그 띠장을 제거하는 등의 지금 지하 1층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여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